이제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1장 1절로부터 3절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1절에 지금 제일 처음에 이게 어떤 성격의 글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 말씀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시록 그랬으니까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계시 말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말하죠?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 그래서 묵시록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계시라는 말보다는 묵시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의미를 주는 거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계시록, 묵시록 그랬고,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또는 묵시록 또는 예언이라, 이렇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주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대할 때에 어려운 말씀들이 이제 뭐 곳곳에 있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돼? 도무지 알 수가 없겠어.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주석하거나 주해하는 사람들도 그냥 얼버무리거나 뛰어넘거나 아니면 이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거의 통째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난해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두 구절이 아니라 많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막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더라도 이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아예 솔직히 잘 모른다고.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이제 계시라 그러기도 하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해독을 할 길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이래도 이게 하나님이 다 계시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아주 우리로 하여금 접근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글의 종류. 그러니까는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을 수 있고 또 역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묵시 문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묵시 문학은 예언 문학도 쉽지가 않지만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이게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예언서라고도 했고 계시라고도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언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도 말하면서,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글 아닙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거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토해내는 거, 그거 이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내용, 예언인데 여기도 예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제 예언의 성격이 있고,
이게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예언에 이제 같은 그런 공통점도 있는데 이거 예언서를 우리는 예언 문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서 또는 예언 문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는 묵시서 또는 묵시 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언서가 언제 등장을 할까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나 상황이 물론 이사야 때 다르고 예레미야 때 다르고 북왕국이냐 남왕국이냐 그리고 이것도 그것보다 좀 더 오래냐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거기서 주로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씩 유사점도 있지만 조금씩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볼 때에 예언자들과 예언 문학 또는 예언서를 쓸 때의 그 시대, 이 예언 성경이 다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언서는 이 시대의 어느 시대의 그 예언자가 어디에서 무슨 것 때문에 예언을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얘기는 그때 뭐 왕이 누굴까 뭐가 누굴까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냥 어림짐작 대충 이러면 되는데 이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굉장히 역사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사를 꿰뚫어보는 역사를 통찰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성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 살았고 무슨 일들이 있었고 그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서를 우리가 이제 이 묵시록을 이야기할 때는 예언서와 같이 연결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또 너무 막연할 테니까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먹고 살기 좋고 요순 임금처럼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풍성하고 윤리 도덕도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막 지금 황금기야 우리나라의 황금기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아까 물을 땐 대답 안 하고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이제 아는 척하고 대답을 하죠? 맞아요, 반대야.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적으로 지금 나라가 기울어 가지고 말이에요. 난파선이 돼 가지고 지금 나라의 운명이 지금 막 이게 백척간두에 걸려 있어. 이건 뭐 그냥 나라가 이건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야. 이대로 있다가는 시간 문제지. 이건 침몰하는 거야. 이러는 어려운 시대, 절망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정치가 무능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핍절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전쟁 중에 있거나 막 이런 거예요. 뭐 희망이 별로 없는 거야. 어려운 시절입니다. 대단히 위기의 상황이야. 이 속에서 예언자들이 나와요. 예언자들이 태평성대 할 때 나오지 않는다고. 그게 영적으로 위기가 됐던 현실적인 위기가 됐던 위기와 곤경과 어려움에 있을 때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시거든. 그럼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주가 뭐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회개입니다. 회개. 이 박영남 권사님이 대답을 왜 잘하느냐면 이 양반이 자리가 좋아서 그래. 여기 앞에 앉으라니까. 내가 이 예배당 올 때 처음 우리 저 이리온 프라자에서 올 때 그랬잖아요. 새 예배당 가면 예배당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당신들이 가서 앉는 자리가 한두 번 앉기 시작하면 그게 내 인생의 자리가, 그게 내 그 새 예배당 자리가 되는데 우리 옛날 예배당은 기둥이 이렇게 4개나 있었잖아요. 그 기둥 쪽에 가서 앉으면은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거 모니터 화면으로 보지. 근데 앞에 앉아야 좋다 이거요.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거 주일날은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또 주일날 얘기 안 하는 거 새벽에도 얘기했어. 새벽에 온 분들만 뭐 얘기했어요? 나도 얘기해놓고 모르겠네. 뭐 얘기했죠 새벽에? 에? 에? 참, 아니 가르쳐줘도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나도 얘기했는데 내가 뭐 얘기했나 잘 모르겠어 지금. 에? 에? 이은희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이은희 권사님 쓰니까 뭐 메모 됐을 거야. 지금 이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다시 얘기해요. 이제 강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 목사님이 끌어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부터 자리를 다시 잡아야 돼. 다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도 늦지 않았어. 근데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의 자리가 계속 굳어져.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자리 고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조정해야 돼. 그거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어? 우리는 여긴 기둥은 없어요. 기둥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앉아도 잘 보여. 그리고 이건 넓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박영남 권사님이 왜 대답을 잘한다고? 이 양반이 자리를 잘 잡은 거야.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그런데 박영남 권사님도 이렇게 똑똑해졌다면 여러분은 더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일단 앞에 앉아야 돼.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강 목사님 이제 주일날 낮에 우리 설교 한번 들었는데 강 목사님이 좋아하는 방향이 있을 거야. 이쪽을 좋아하든지 저길 좋아하든지 여길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물론 강 목사님이 골고루 다 보시겠지. 이렇게 다 보고 하겠지. 그래서 가능한 한 저기다. 무슨 아파트 살 때는 역세권이냐, 뷰가 좋으냐, 뭐 이거 가지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아파트인데 그걸 1억씩 더 주고 뭐하러 그걸 사? 뷰 좋아봤자 남들이 와서 좋은 거지. 거기 사는 사람은 맨날 그거 좋아가지고 거기서 커피 마실 것 같아요? 안 해. 언제나 볼 수 있는데 뭐. 근데 어쩌다 온 사람들이 야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 그런데 1억씩 더 주고 사거든. 물론 집 할 때도 그 돈 뽑긴 하겠지. 근데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자리를 잘 앉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1월 1일서부터 아니면 성탄절 날부터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리고요 우리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소리가 다르다니까. 소리가 이렇게 중층이 있는 여기 이렇게 낮은 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여기 앉으면요 여기서 안에서 어우러지는 찬양대의 소리와 파이프 올겐의 소리가 살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천정 높은 데로 와야 돼. 이 공간 안으로 와야 된다고. 내가 얘기 그렇게 해도 정말 너무 말 안 들어. 다 위에서 얘기하는데 똑같이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이 천정이 꽉 뚫어져 있는데 와서 하는 거기. 엊그제 우리 어떤 구원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찬양대 하는데도요 찬양대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막 공명이 잘 되니까 막 그냥 너무 좋다는 거야. 하는 사람도 좋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쪽 이렇게 천정이 낮은 데 있잖아. 위층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데 들어오는 거기 앉으면 세상 말로 꽝이야. 이리온 프라자보다는 낫지만 그러니까 이 뻥 뚫어져 있는 데로 와야 돼요. 그래 여기서 파이프 올겐이 움직여주는 소리, 찬양대의 찬양 소리.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막 은혜가 된다고.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새 가족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면 거기 앉히면 안 된다고. 물론 우리가 이 앞쪽으로 앉히긴 하지만은 거기 방문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으면 나는 그냥 우리 교회니까 내가 좋은 자리 딴 분에게 양보할 거야 이럴 수 있겠지만은 내가 방문자를 데리고 왔다. 우리 교회 한번 구경 온 사람 그러면 필히 기필코 그분을 데리고 이 앞자리로 좋은 자리로 데리고 와서 앉아야 목사의 설교가 조금 어렵고 그래도 뭔가가 확 와. 우리는 벌써 파이프 올겐 소리 1년을 들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그걸 와서 처음 이 소리를 듣는 분들은요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뭐가 오는 거야. 그걸 처음에 들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야. 이거 들리는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이고. 나 뭐 얘기하다 일리 갔나 모르겠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얘기하다 이 얘기했지 지금? 에? 회개를 박영남 권사님이 알 수가 없어. 근데 앞에 앉았으니까 내가 지금 눈빛으로 회개 이러고 하는 걸 벌써 봤나 봐. 그래서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오시라고. 앞으로 와서 앉으라니까. 좋게 얘기할 때 들어요. 자꾸 뒤로 앉고 저리로 앉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돼. 소리가요 이게 굉장히 예민해 지금. 좀 여러분 모르지만 방송팀에서요 이 안에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디지털로 그냥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게 다 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건 고맙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 예언은 말이죠. 예언자는 상황이 그러니까 회개를 말해요. 회개하라는 거야.
그럼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정죄하기 위해서 너 죄졌지? 너 죄졌지? 고해성사 해야 돼? 너 해야 돼? 이러려고 얘기하겠어요? 왜 회개를 말하겠어? 왜 회개를 말해? 에? 빨리 박영남 원사님 얘기해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래요. 그 회개를 말하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 백성이 돌아와야 된다. 그럴 때에는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야. 너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리라? 그가 용서하시리라. 그가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가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거예요. 이거야. 그 예언자가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깨달아서 죄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너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 너 왜 고생하는 줄 알아? 너 왜 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 왕이여, 너 가문이 왜 이러는 줄 알아? 너 왜 인생이 이런 줄 알아? 회개하라고. 회개해. 너 잘못한 거야. 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주께서 널리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상황이야. 이게 예언 문학의 상황이라고. 나라가 기울어 갔든 나라가 망했든 말이에요. 망했든 간에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이제 돌아올 수 있어. 너희들이 거기서 잘 참고 견디라고. 그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막 반발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언자가 얘기해. 포기해. 가라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재산 다 버리고 가란 말이야. 가서 70년이고 100년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이거 매국노라고 그랬잖아. 예? 나라 망하는 걸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이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이놈이 말이야, 이게 애국자가 아니고 매국노라고. 이래가지고 예레미야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고 가. 지금은 아니야. 가서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실 거야. 여기까지도 얘기해. 그래도 나라가 그건 망했어도 어떤 희망이 있느냐? 아, 우리 망했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야.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독립할 거야. 이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회개를 얘기하고 용서를 말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는요 약속이 있어. 희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수술해서 가도 가서 수술하고 일주일 그렇게 하고 요양 좀 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된대. 그러면 일상생활 할 수 있대. 이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거야. 근데 묵시는 뭐냐? 묵시 문학자들은 예언이긴 예언인데 이건 상황이 끝난 거야. 상황이 끝난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 그래서 이거는 더 처절한 거야. 여기는 망해 가거나 망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거나 돌아올 수 있거나 회개하면 다시 회생될 수가, 아직은 무언가 신락 같은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묵시문학이라는 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캄캄한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뭘 생각해? 이 하늘과 이 땅은 구제불능이야. 될 수가 없어. 그리고 희망이 있다면 이것과 다른 저 피안으로부터 저 세상과 다른,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고.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리모델링하고 말해요. 인테리어 다시 해가지고. 근데 이건 안 돼. 이 집은 고칠 수가 없어. 고쳐도 소용이 없는 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딴 데로 가거나 그걸 헐어버리고, 미련 없이 헐어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근데 그거는 여전히 땅의 연속이에요. 이 땅에다가 연속으로 하는 거야. 근데 묵시록은 뭐냐면 이게 툭 끊어졌다는 거야. 가다가 이게 끊어졌어. 이제 완전히 여기 끊어졌어. 이거하고는 같지가 않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단절입니다. 단절. 땅의 것이 끝났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절망감 속에 있을 때 묵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새 하늘, 새 땅.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걸 고쳐가지고 재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재개발이 가능해. 이건 재개발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역사 속에서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역사, 이 시대와 다른 역사가 오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온다. 이거는 고쳐 쓰든 뭘 3층을 짓든 5층을 짓든 이거는 이 땅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야. 그런데 묵시록에서 얘기하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 이건 세상 나라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단절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는 거야. 여기서 가족관념이 있고, 여기서 무슨 인종, 여자고 남자, 여기 가서 여자 남자가 그냥 여자는 거기 가서도, 천국 가서도 여자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좋아, 난 여기가 여자가 좋으니까 난 천국 가도 여자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 분 있어요? 아마 여자분들 가운데 난 천국 가서 난 남자가 되고 싶어.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이 지금 먹고 살기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한국 사람 된 걸 자부심을 갖는다고 천만 다행이긴 해.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지는 몰라. 그치만 하여튼 옛날보다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야 이래.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우린 대한민국에 태어났냐, 왜 우린 한국 말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있었다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대한민국 여권 들고 천국 들어가? 네? 그래서 넌 대한민국 출신이구나, 넌 대한민국 한국교인이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전혀.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야. 몰라. 사실은 몰라. 무슨 천국을 갔다 왔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의 경험의 영역 속에서 가서 봐도 본 걸 벌써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는 벌써 그 오리지널을 전해주지는 못해. 왜?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걸 여기 와서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시 같다고 얘기하고, 야 거기는 황금 보석집 같아. 가난한 집의 사람이 천국 가면 그러겠지. 어이구 황금 보석집 같아 이럴 거고, 아주 도시에서 넌더리가 나 그냥 박을 벌고 난 싫어. 나는 조용한 전원에서 말이야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천국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겠어. 거기 가니까 아파트가 말이야 난 20층에 살았는데 거기 가니까 50층이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 그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래 거기 가니까 말이야 다툴 것도 없고 거기 가니까 너무 좋아. 곰도 사자도 말이야 양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도 아무 해함이 없는 거야. 그게 천국이지.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늘 그러잖아. 우리 교인들 보고, 여러분은 목가적인 천국을 갈래? 아니면 황금도성의 천국을 갈래? 이거 요한계시록에 지금 있는 거 이거 상징이거든 다. 예? 옛날 예배당에서 이거 하나 우리 건져가지고 온 거야. 저기 있는 조그만 스테인드 글래스. 예. 그랬는데 그래서 묵시문학은요 캄캄하고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는 사람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미 있게 전해. 그리고 이게 캄캄한 이유는 배가 고파서만 캄캄한 게 아니라 박해가 심한 거야. 몹시 박해가.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 박해 그러면 네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주 한 60년경쯤에 이 네로의 박해 때 이 네로가 거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영화도 많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미치겠이 같은 게 황제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장난질을 그렇게 하면서 그거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는 슬그머니 기독교인에게다 교회에다가 다 덮씌워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뭐 불을 질렀다고, 지가 불 질러놓고는 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러고는 거기다 덮씌워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것들 저러니까 안 돼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자굴에다가 던지고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그래서 십자가에만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고 말이야. 물론 본인이 그렇게 청했다고는 하지만,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박해가 계속 일어났지만 대표적인 박해자 그러면 네로를 꼽습니다. 그런데 네로보다 한층 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도미치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주 90년경쯤에,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한 30년쯤 뒤에 무서운 교회 박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박해 때에, 이 무서운 박해 때에 교인들이 남아나지 않았다는 거야. 교인들이 남아나지 않는 거야. 이 교인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우린 뭐야. 고난의 주님 우리 능력의 주님 우리를 말이죠.
그리고 막 좌절 있고 막 배반자들이 생기고 숨어들고 카타콤 같은 데로 들어가서 이제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그들에게 준 대표적인 말씀이 묵시서라는 거야. 묵시서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고 겨울이 왔는지 눈이 왔는지 바람이 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은혜 받기가 어려워. 왜?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실까 봐 걱정이잖아.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지금 아파트 샀는데 좀 10년 좀 살고 좀 문고리라도 부서진다면 내가 천국 가야지. 이거 이렇게 아직도 멀쩡한데 자동차 엊그제 사가지고 지금 지금 10,000km도 못 탔는데 주님 오시면 이거 어떡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 희망이 없고 말이에요. 견디기 어렵고.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만 견디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옛날 교인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힘을 다 해서 살았다는 게 힘을 다 해서. 근데 첩첩산중이야. 내가 들어봐도 너무 첩첩산중이야. 그분들에게는 뭐가 소망이겠어요? 이거야 묵시문학이야. 계시록이야. 계시록이.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요,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여기 성경 오늘 읽었지만 예언서니까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미래에 될 일, 그때까지 참고 살아야 돼, 이런 게 물론 주 메시지이긴 하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주님이 오신다 100년 뒤에 오시나 2000년 뒤에 오시나 2100년 뒤에 오시나 그때는 뭐가 어떻게 되나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루하루 오늘은 저 최 집사님이 붙들려 가지고 화형당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엊그제에는 박 장로님이 붙들려 가지고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돼 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 이런 일이 지금 하루하루가 막 목을 조여오는 이 아주 엄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10년 뒤 20년 뒤가 문제겠어요? 지금이 문제겠어? 지금이 문제야. 오늘 하루하루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양쪽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언제인지는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요원한 미래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거야. 마라톤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목을 조여오고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건강이 다음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만한 내 척추가 나를 지탱해 줄까? 암세포가 나를 그냥 요즘만큼이라도 줄까? 이러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 장래에 잘 될 거야. 10년 뒤에 잘 될 거야. 이게 위로가 될. 너 고생해도 네 자식들이 잘 크고 있어. 그러니까 10년 뒤에 걔네들 행복할 거야.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이 문제인 거예요. 당장이. 그리고 갈등이 막 이게 뭐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도미티안 같은 사람을 막 요한계시록에는 그거 황제가 마귀야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이상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묘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게 지금 황제를 비방하는 건지를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알고 있어. 수근수근거리고 눈 찌끔찌끔 하면서 그 황제 얘기하는 거. 저거 도미티안이로구나. 저거 붉은 용이 말이야. 저거 시커먼 말 타고 나온 그리고 말이야 마귀가 말이야. 그래 대놓고 마귀라고는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666 숫자를 가지고 있는 뭐 존재 어쩌고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666이 뭐야? 지금 뭐 요즘에 이거 가지고 뭐 요즘이 아니라 벌써부터 해서 이것도 성경을 이걸로만 다 보고 이게 무슨 굉장히 뭘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랬거든.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 그거를 또 우리는 가져와가지고 그거 무슨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666을 이렇게 푼다 저렇게 푼다. 뭐 저기 불아파 EU가 말이야 결성되기 전에는 저 EU가 저게 666이야. 교황이 666이라고. 소비에트 연방이 저 공산주의가 666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성경에 그런 거 있는 거 우리는 몰랐어. 성경을 교회는 너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거기 후덕후덕 다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게 무슨 아주 신앙의 큰 모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지금 고난받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거야, 이것도 있지만, 이거를 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에이 그래 까짓거 짧은 인생은 어떻게 살다 가면 아무러면 어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하고 영원히 위로를 받아야지, 까짓거 이거는 그래 그냥 죽자고 우리 이렇게 심어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냐,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핍박을 받는 교인들이, 야,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주님이 안 계시구나, 지금 이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네, 마귀가 이건 이 짓하고, 주님은 어디로 온데 간데 없으시고 말이야, 이거 지금 우리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고쳐줍니다. 뭐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냐,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하나님이 출장 가시거나 하나님이 고난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이야. 그리고 마귀들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저것들이 다 아주 나라를 말아먹은 거야, 세상을 말아먹은 거야. 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죽더라도 예수 믿을 거야. 내가 죽여봐라, 내가 죽는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이런 용기를 심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또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잖아,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환난이 와. 그런데 내가 지금은 고난이 오지만 내가 주님이 이거 아실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쓰니까 내가 지금 참고 살아야지,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근데 잠시간 견디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복락하자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지탱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니야,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마귀가 그 짓을, 아니야, 마귀가 지금 그 짓을 하더라도 그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저것들 잠깐 동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그래요, 마귀를 잠깐 풀어놔가지고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그놈들이 세상 활보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것들이 이제 곧 완전히 결박되어가지고 저것들 끝날 거야. 그러니까 두고 봐, 지금도 마귀 세상인 것 같지만 마귀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보세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 받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아. 근데 욥이 고난을 왜 받아요? 의인의 고난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기를 우리가 1장 2장을 읽게 되면 거기 욥이 고난 받게 되는 배경을 얘기하잖아. 그 고난이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욥기 서론의 1장 2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앉아가지고, 사단이 앉아서 내기했잖아. 그 우리 하나님도 왜 그러셨나 몰라. 그거 좀 하지 마시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해봐야 뭐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게 말이야, 너는 나쁜 역할을 하고 나는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 그럼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역할 좀 바꿔서 해봐요. 내가 좋은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이 가서 말이야 병들게 하고 시험, 그러면 그 녀석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야, 마귀는 마귀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나니까,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은 나를 섬기는 거야. 고난이 와도 섬긴다. 너는 생각할 때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마귀 싫어. 아니야, 너는 고난만 줘 이놈아. 너 가서 부귀영화도 주고 말이야, 아주 좋은 것도 주고 그러잖아.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야? 넌 마귀야 임마. 근데 나는 고난을 주든 복을 주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섬겨. 대표적으로 말이야,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욥이 복 받아서 나를 섬긴다고 생각해? 아니야, 가서 시험해봐. 걔는 나를 끝까지, 이래가지고 욥이 뽑혔잖아요. 하나님께 뽑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뽑혀야 돼. 택함을 받아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욥처럼 뽑히면 좋아요? 욥처럼 뽑혀가지고서는 너 일 좀 와봐, 너 믿음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된 걸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그냥 온갖 시련과 모든 게 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없어, 욥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욥기를 우리가 전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하시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왜 지금 이 고난은 마귀가 하지만, 마귀가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누구 허락을 받았다고? 하나님 허락을 받은 거예요. 너 죽이지는 마라 이놈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고,
그러면 지금 욥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애 가운데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욥을 다스리시는 주인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 욥기 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막 도미치안 밑에서 네로보다 더한 녀석 밑에서 지금 그냥 죽어나가고 있고 몸을 횃불처럼 그냥 불사르게 되어지는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야, 죽고 나면 그런 거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저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마귀가 설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주인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또 우리 찬양대가 하겠지만 할렐루야를 좋아하잖아.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뭐예요? 곡도 좋지만 세상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야.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온갖 못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공산당이 어떻고 말이에요, 무슨 유물론자들이 어떻고 우상숭배자들이 어떤 것 같고 세상을 다 말아먹을 것 같이 해도 그 속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다. 이거를 심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000년 뒤에 주님이 오실까, 100년 뒤에 주님이 오실까,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 통찰력을 주거나 그거를 주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현실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마귀가 지금 나를 쓸어 넘어뜨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저것들이 까불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오고 그 상황이 오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때에는 여기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여기 끝. 옛날 있던 하늘도 없어지고 옛 땅도 없어지고 옛 시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야.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 이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신라권.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죄 짓고 잊어버려. 그 에덴이 어디서 회복이 되느냐? 여기서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대칭을 이룬다 이거야.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 거기서는 생명나무 열매는 건드려 보지도 못했는데 선악과, 아니 따먹으려면 생명나무부터 따먹지 왜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여기에 노란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이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얻는다. 그게 영생이겠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으로 보면은 미리 멀리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걸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 계시해 주신 거, 이것도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요한계시록 처음에 쓰여졌을 때 주후 1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면서 2100년도에 말이야 송도에 예배당 질 거야. 걔네들 그 마지막 때에 사는 애들인데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지금 이 계시를 이루고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 주 100년경에 지금 살고 큰 죽음과 생사를 넘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 지금 그 당시에 있는 그 소아시아, 그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그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종말을 맞이할 우리들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겠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거 회개의 문제가 아니야. 물론 회개는 해야 되지만 이거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뭐 정권 바꾸고 투표 잘해가지고 뭐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임해야 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와버려야지. 여러분, 이 나라를 뭘 통일시켜가지고 통일하면 천국 될 것 같아. 통일해도 천국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현실적인 것이고 우주적인 것이고 역사의 단절이야. 끝이라고.
그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다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게,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거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신비한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박해자들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전해야 되잖아. 저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야. 근데 이 대통령이 독재자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긴급조치 발동해가지고 그냥 잡아들여. 계엄령 발동해서 잡아들여.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어를 써야 되잖아. 비밀한 단어,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암호로 되었다는 거야. 암호, 상징, 이런 것들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암호 해독하는 뭐가 있으면 우리가 요건 요거로구나. 근데 이게 없어. 이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자, 방송, 내가 아까 부탁한 거 띄워줄 수 있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뭐예요? 우리 교회 심볼이자 뭐 로고인지 심볼인지 뭐 하여튼 우리 교회를.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분 뭘 느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 이건 뭐예요? 그냥 저건 인천 중앙교회야. 우리가 송도에 송도에 올 때 저거 하더니 여기 또 새로 한대. 저거 또 하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이게 뭐야? 내가 이거 글로도 쓰고 말도 하고 여러 번에 저 답동에서부터 오고 저기 이리온 프라자 제사성전에서 온 양반들은 알아야 되잖아. 에? 여기 지금 여기 자리 잘 잡은 양반이 뭐라고 한마디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 얼른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뭐와 친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뭐 비슷해? 십자가 비슷하잖아. 십자가 비슷해요. 근데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나간 거야? 박전도사 안 보인다. 레이저로 쏘면 보인다고 그러더니 물고기가 있어? 그 안에 물고기가 있어? 야, 너 신령하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네. 물고기가 있대요.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가 있지. 야, 여러분 보여요? 물고기 보여? 물고기 있잖아. 또 뭐 보여? 유나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뭔 것 같아? 자, 이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야. 이것도 설명할 겸, 우리 새로운 교인들도 있고 또 옛날 설명해도 잘 모르고 우리 강 목사님도 모르셔. 내가 이제 강 목사님한테도 이거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 그냥 되죠. 자, 우리가 새교회로 왔어. 먼저 답동에 있을 때는 이 마크 심볼을 쓰질 않았어요. 새교회로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 야, 새로운 무언가 우리의 심볼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가 로고가 됐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겠어요? 이거 돈 주고 한 거야. 전문가한테.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줬어. 나는 이런 거를 담고 싶다. 여기다가 넣고 싶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천중앙교회를 넣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그 사람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설명한 게 이 사람이 이거를 그려가지고 온 거야. 몇 개를 그려가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이거를 쓴 거예요. 지금 15년째. 네? 십자가 맞아요. 우선은 십자가처럼 보여야 되잖아.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색깔이 두 개야. 위에는 초록색이 있고 밑에는 청색이 있잖아요. 왜? 이 도시가, 이 송도가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잖아. 그래서 빌딩들이 올라가는데 막 그때만 해도 더 퍼스트 월드 64층짜리 아파트들 서 있을 때거든. 마천루처럼 그냥 기둥이, 이런 토막이 쭉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크게 바닷물에 비치거나 센트럴파크 호수물에 비쳐. 그러면 거기 또 뭐가 있어? 술 먹는 사람들이 술잔이 3개라는 거 아니야? 하나는 어디에 있어? 다리 3개라는 거 아니야? 하나는 저기 떠 있는 보름달이 있고,
하나는 지금 호숫가에 정자에 앉아가지고 하니까 그 달이 여기에 있고, 또 한 달은 어디 있어? 아, 그래. 이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래. 맞아.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기둥이야, 기둥. 빌딩이에요. 송도는 도시잖아. 빌딩이 많잖아. 그래서 도시를 형상화했어. 도시 속에 있는 우리 교회다. 우리는 아파트만, 집도 한 채 없고 말이야. 다 빌딩으로 서 있는데. 그래서 빌딩이 많은 곳. 그리고 그 위로 올라와 있는 빌딩은 녹색이야. 녹색은 또 색깔의 의미,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리고 밑으로 쭉 뻗어 있는 건 그 물에 비친, 빌딩이 비친, 아파트가 비친 물 속에 비춰진 빌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형상을 그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도시 가운데, 이게 도시로 볼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거야. 물고기가 이 초대교회의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십자가로 표시하면 금방 표시가 나니까 이크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히라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 첫 글자를 모아놨더니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물고기가 우리가 왜 물고기야? 물고기가 뭐야? 어부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가 된다는데 뭐 고기 잡으라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라보의 첫 글자를 딱 따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조합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크리스찬들끼리 비밀하게, 너 크리스천이지? 이걸 어떻게 보여? 여기 물고기 마크를 그리고 다닌 거야. 저 사람 예수 믿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로구나. 그 우리의 정체성이야. 우리가 송도에 있지. 이 세상 한복판에 있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인 된 우리가 이 송도에 왔으니까 송도에서 복음도 전하고 송도의 시민으로 잘 살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물고기를 갖다가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넣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뭘 주문했냐. 도시 속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물에 비치는, 이게 지금 섬이잖아요. 바다에 비치고 호수에 비치는 거기도 하지만 교회다 이거야. 교회. 저 막대기가 몇 개인 줄 아셔? 7개예요. 왜 7개겠어? 7교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못하는데 초대교회의 7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이 교회는 초대교회이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이기도 해요.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부인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때에 박해받고 있는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이며 종말의 교회이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이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씩 방문하시는데 7개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7개로 해달라고 했어요. 7교회를. 그럼 교회를 생각하는 거, 교회를 어떻게 이게 교회라고 생각할까? 그냥 막대기가 교회야 이럴 수도 있지만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교회를 방문하고 거니시는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러잖아요. 7 촛대. 7 촛대가 교회야. 보면은 끊어졌어. 저기 위에 점이 하나씩 붙었잖아요. 응? 밑에 이건 촛불처럼 된 거야. 촛불처럼 된 거야.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우리는 초대교회이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다. 그리고 주님이 7교회를 거니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신 교회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도시 가운데,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네. 그거를 제가 담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디자인 실력이 없으니까 디자인하는 사람 보고 이것 좀 해줘요. 그리고 돈 꽤 주고 그리고 행거야. 근데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냥 뭐 저렇게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듣고 보니까 또 비슷하잖아. 안 그래요? 고개 안 끄덕이는 분들은 뭐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면 그분들 더 잘 좀 해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라도 요 설명을 했으니까 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거 했으면 십자가인데 조금 그래도 변화를 주려고 그랬나 보다. 뭐 요거까지는 생각했을 것이고 영의 눈이 더 밝은 우리 윤건이 같은 정도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야, 저거 교회 속에 우리가 교회 속에 있는 거야?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야? 저게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거는 빌딩을 상징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 세속 속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만 이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야 할 전도의 사명,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한번 담아봐요. 난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렇게 해왔더라고. 근데 저거 디자인한 사람도 그런 깊고 뭐 생각이 많은 줄 모르고 대충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걸 그려왔는데 이제 거기다가 내가 생각을 더 가미한 거지.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보면 십자가까지는 보고 아, 그리스도인을 뭐 상징했나 봐, 이거는 보지만 이 파란 게 물인지, 저 녹색은 성장을 의미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 성장해가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 뭐 색깔의 개념, 이런 형상의 개념, 이런 거 생각하기,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 그거로구나, 그리고 의미를 캐치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똑같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이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디자인한 사람이 설명을 안 해주셔. 그러니까 제각각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설명 안 하고 보여주고 여러분 보고 이게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상징하고 무슨 의미로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한 장씩 주고 쓰라고 그러면 베레벨 얘기가 다 나올걸? 여기서 베레벨 얘기가 다 나올 거야. 그 요한계시록이 꼭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이게 박해자들을 피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속에 의미화하는 것을 이렇게 담았지만, 초대교회의 요한계시록은 숨겨야 되거든.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탄로나면 안 된다고. 들키면 이거는 산통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은 알고 있어. 근데 중간에 누가 뭐야? 이리 와봐. 편지예요. 뭐 보니까 무슨 뭐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말이에요. 무슨 뱀이 왔다고 그러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막. 이 뭐야? 미친놈이 쓴 거야? 아야, 이거는 그냥 추상소설이에요. 그럼 통과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주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야. 아, 주님이 지금 교회를, 그런 암호문이다 이거예요. 암호문. 응?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 암호문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기보다 첫째는 누구를 향해 주셨느냐? 그 당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1000년 뒤에 오시든 500년 뒤에 오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 고통과 고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도 주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고 이러려고 하는 그 암호 같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우리가 푸는데 사실 잘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못 드리는데, 1장으로부터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로구나. 이게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교인, 이런 교인, 이런 교인, 이런 교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1장, 2장, 3장, 그리고 초대 7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고 소마나 교회가 어떻고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장, 5장, 6장으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면 12불 달린 것도 있고 뿔이 상했다고도 하고 말이에요. 뭘 잡아먹었다고도 하고 말이에요. 뭐 말이 나타나는데 4가지 색깔 말이 있는데 뭐 적토마 같은 말이 나타나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막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요거는 요거야, 요거는 요거야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오류를 범해요. 다 거기서 어디선가 우리가 삐끗하기 시작을 해. 그리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러고 가다가 보면 원래 있던 방향에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분위기에서 됐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잘 알 수 있느냐?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편안한 사람들이 성경이 이거야.
내가 신학해서 내가 요한계시록 전공자야.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야. 진짜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고 있던 성도들, 그 시대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막 하루하루가 막 조여오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은혜가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럴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왜?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거든.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신다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성경을 읽고 마음에 품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나 요한계시록 받아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해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또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 웃지만 말고 얘기해봐요. 언제 끝날 거야? 뭐 또 포함된 기도야, 그 기도가. 하나님, 요한계시록 받아서 읽었던 교인들처럼 나도 그냥 사자굴에 던질 수도 있고요, 카타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 나오고 내일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무서운 환난이 그냥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는 저절로 받아. 설교도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받는 거야. 저절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자, 진짜 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아멘? 진짜 아멘?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나중 얘기고 나는 좀 딴 걸로 은혜 받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나머지 대략적인,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제일 은혜가 되는 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가장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지내온 분, 믿음을 지켜가는데 정말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정말 얼마나 제가 믿음으로 지금 붙들려고 이러고 있는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계시록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 분은 오늘 가셔서 잘 몰라도 그냥 계시록을 그냥 읽어보셔. 잘 이해가 안 돼도 뭐가 나타나고 뭐가 뒤집어지고 막 그래도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 그냥 쭉 읽어가.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소망, 위로, 용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